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입니다. 저는 백마입니다. 새해 아침에 한 해의 신앙 계획과 또 결심을 여러분 잘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덤으로 한 해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올 한 해가 정말 의미 있고 또 영적으로 풍성하고 우리가 다 성숙하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믿고 또 신실하게 주의 사업에 협력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산다면 올 한 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더 아름답고 알찬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또 가정과 생업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 대구 지역 선교협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열흘 동안 필리핀 민다나오 가가얀 시티 이 린다반 교회에서 선교 봉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재개척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좀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재개척을 하고 또 건축도 또 재건축을 하고 이제 무료 진료를 하고 또 전도회를 하고 어린이를 지도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낡고 오래되고 해가지고 교회 지붕에 그 방수 작업을 하고 또 벽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요 옆부분이 좀 이렇게 교회가 좁아서 옆으로 이제 달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밑에 이제 평탄 작업은 이미 됐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달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서 하게 될 그 전도회 장소입니다. 이 바랑가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을 회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될 숙소인데 교인 빈집을 이제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총 23명이 가는데 의료팀이 9명이고 또 건축 봉사하고 전도회에 이렇게 봉사할 분들이 14명이 갑니다. 이분들이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한 20여 명 된다 그래요. 그 지역은 한 900호 되는 그런 시골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000명 되는 곳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 대구 지역 선교협회에서 가서 아주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참여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는 우리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우리의 모습과 사람 됨됨이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나의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이 슈타인 부인에게 이런 이 사랑의 시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밤새 울 수 있는가?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온기로. 여러분,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사랑에 의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새해 첫 안식일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한 인물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저자입니다.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가 되니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90대 중반쯤 됐습니다. 90대 중반. 머리가 하얗게 흰 신앙의 거장 요한 할아버지가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 경험한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고자 편지를 쓰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그가 쓴 편지의 구구절절히 이 감미로운 사랑의 그 애절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는 듯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시작된 2014년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새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사랑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로 이 아침에 새롭게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사도 요한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생애를 우리가 좀 알고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그가 쓴 이 편지가 더 내 마음 깊이 와닿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의 생애와 사역은
초대교회에 아주 지대한 사랑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랑의 파장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파장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행적 554페이지에 사랑의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의 적서진 붓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쓴 서신서의 구구절절이 그는 사랑의 적셔진, 사랑이 아주 흠뻑 적셔진 붓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그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편지가 성경이 몇 권입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5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들은 대략적으로 이 90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그 노년, 그가 이 노년을 보낼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에 황제가 이렇게 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통치했던 때가 AD 54년부터 68년입니다. 이 로마 황제 가운데 아주 이 악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그 황제가 바로 이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고 또 베드로도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스파시우스 황제는 조금 온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가 또다시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시안입니다.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도 네로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AD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시안이 지배를 했는데, 통치를 했는데, 이 도미시안의 그 통치 때에 또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요한도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를 끓는 가마솥에다가 던졌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69페이지에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를 미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이 그 끓는 가마속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귀양살이를 보냈습니다. 지중해 그 아주 무인도에다가 그를 귀양을 보냈는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귀양을 보내놨는데 거기서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안전하게, 얼마나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지. 여기 유세비우스 교회사,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입니다. 그가 기록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도미시안의 사망을 계기로 유배지에서 귀환한 뒤 아시아의 교회들을 다스렸다.
그를 이제 반모섬에다가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도미시안이 그를 핍박하던 도미시안이 황제가 죽자 그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그 90세 중반이 된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시안이 96년까지 통치했으니까 그 이후에 풀려났으니까 그 이후에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90 중반은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요한에 대한 마지막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면서 그가 이제 초청을 받으면 그 인근 지역 교회에 가가지고 그가 교인들을 지도하고 또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지역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체격이 뛰어나고 아주 외모도 아주 훌륭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청년을 그 교회 장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 앞에서 이 청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래 하면서 이 청년을 잘 이렇게 돌봐가지고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전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서 범죄 조직에 그가 두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난폭해지고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타락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요한이 그 지역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방문을 갔는데 요한의 관심은 바로 그가 맡긴 그 청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맡겼던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청년 형제의 영혼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 청년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장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강도의 두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요한은 슬프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머리를 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안내할 사람을 나에게 좀 정해줘서 그들에게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그 강도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요한 할아버지를 알아본 이 강도 두목, 청년이었던 그 두목이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나이도 잊어버리고 그 청년을 전력을 다해서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늙은 나에게서 도망을 가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아직도 생명을 얻을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멈추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너에게 보내셨다. 도망가지 말고 멈춰라. 드디어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강도 두목이 된 그 타락한 청년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오랜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가 교회의 훌륭한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사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90 중반을 넘긴 할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더 많이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된 그 힘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적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40페이지에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고 해를 받을 때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속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의 품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물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 속에는 많은 부분이 사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많은 부분은 사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화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때묻지 않은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단단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강물에
날마다 내 삶이 온전히 잠겨서 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자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형제에게 베풀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정가하고 풍성해지고 더욱 향기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하면 정말 올 한 해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또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에 사랑의 등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정말 영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관대함,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내 삶 모두를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을 점점 더 증가시켜 가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상적인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곰핍한 자에게로 서둘러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과 결핍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사랑은 하늘과 같습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처럼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의 강물에 내 삶을 온전히 던져서 그 안에 깊이 점점 더 깊이 그 사랑의 강물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 중에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 어머니가 어거스터스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노인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엄마의 소원대로 이 어거스터스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을 뿐이지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참으로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다시 노인이 된 이 어거스터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들어주겠습니다. 늙어나게 된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는 비록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가 사랑할 때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베풀 때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구원을 이룹니다. 주께 받은 사랑은 나눔으로 진정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때묻지 않은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